흔들리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른다 하고,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맘대로서라도 손가락질할 사람 한 사람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한 사람만큼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자신 역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으로 인생을 묵묵히 살아냈던 그 노아의 삶을 배워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노아가 살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세상에 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10대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10대의 기록이 약 1600년간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10대째에 들어와서 인간 세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동기의 결혼이 무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과 가정생활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결혼의 관행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날수도 조정되었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시절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120세도 굉장히 많은 수명이었지만, 긴 수명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살던 것에 비하면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 뭔가 인간적으로 강력한 외모와 강력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영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뭔가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때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신을 닮은 인간 영웅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마블이나 이런 어벤져스 시리즈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인간됨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살 수 없다고 감히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사회상은 제약이 세상에 관영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더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잘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더 타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은 누가 많이 하고 다닙니까? 사람들은 더욱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인생과 삶은 더욱더 타락해 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10대째에 이르러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결론,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으심에 대해 한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무렵에 그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행위가 부패한 이유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병들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 시절의 그 세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보다 더욱더 타락하고 그 시대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피조세계를 망가뜨린 그 주범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 부패함으로 멸망되고 그 부패함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 성경의 구절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주범은 누구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망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힘 있는 권력자와 돈 많은 재벌들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부패함과 악함에 대해서,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죄인됨과 악함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세상, 살던 세상을 망가뜨렸던 주범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쳐온 건 사실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남을 원망할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망치는 건 사람이고,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주범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마음속에 그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살아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인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적으로 돌리며 사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뒤로 호박씨 가는 삶을 살 가능성, 그런 위험성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들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또는 그 반대로 그럴 만도 했다.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넘쳐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피조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불평등과 더 많은 착취와 더 많은 세상의 자연만물의 파괴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죄악에 관영한 이 인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하나님의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결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 모든 죄악된 인간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같이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렇게 남들 못 살게 굴고 괴롭혀 가면서 저렇게 사는데도 사기치며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에게 예정된 이 심판의 날이 날로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인생의 구원의 계획,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이 그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노아는 그가 살았던 그 총체적인 난국,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죄악의 덩어리가 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흠이 없는 자였기에, 그가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의 가정이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타까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을 결심하셔야 했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로 부름받은 노아와 그 가정, 그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노아의 삶에 임한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노아에게만 임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어떤 삶의 소망도 없음을 고백하며 안타깝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졌던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과 삶에 뭔가 어떤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생기고 가족이 아프고 내가 뭔가 너무나도 영육간에 탈진하고 힘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똑같은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의 은혜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 아직 미련이 남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노아와 그 가정을 불러 은혜를 입히고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엄청난 희생이 또한 그들에게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그 은혜의 삶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정이 은혜로 부름받은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사명의 내용은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는 것.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는 엄청난 헌신의 결단이 또한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정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대신에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어야 했던 방주의 재원 사이즈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제가 이만한 배가 있을까 하고 뒤져봤어요. 대충 봤는데 제일 쉬운 예가 우리나라의 경항공모함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독도함. 유사시에는 함재기만 있다면 함재기도 띄우고 헬리콥터도 띄우고 탱크도 실어 나르고 해병대도 실어 나르고. 독도함이라는 그 배의 사이즈가 갑판 길이가 199m고 폭이 31.4m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배죠. 목선으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 현대의 그 가장 대단한 기술력이 90m까지 가능하대요. 그 이상은 불가능하답니다. 수압 때문에 나무가 견디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배를 무려 120년간이나 지었다고는 하지만 이 노아의 8가족이 이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험한 시간들, 얼마나 아픈 세월들을 보내야 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게 되었지만 심판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노동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들을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배를 다듬고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할 식량들을 저축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을 유지했는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 일에 매진했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가족은 엄청난 오해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억측과 엄청난 험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전화로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냥 드릴게요. 그런 건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외에는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물론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큰 시련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픈 고백이 있는 순간에 그 은혜는 더 절절하게,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억측하고 사람들이 험담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 그런 그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요. 단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요. 더는 요구하지 마세요. 사명이요?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혹은 뭐 사역자들이나 혹은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나는 나 한 사람 권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을 긋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하고 같이 심리전을 하는지 사랑싸움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마. 자도 세워놓고 필통도 세워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하나님도 당신에 대해서 선을 그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럴 리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선을 긋는 그 순간에 감이 없는 그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더 크고 더 깊은 더 가슴 절절한 십자가를 지는 고통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그 아픔을 위로하심과 그 가운데 능력 주심과 그 가운데 인생의 길들을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반드시 사명 앞에 서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엄청난 영광을 누릴 텐데 그 영광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만 임한다.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받는 고난은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결단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과 부르심의 은총을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저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삶의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연약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명 또한 십자가 또한 허락하셨음을 깨달아 그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